네, 시작할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작품은 이반 일리체의 죽음인데, 톨스토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죠. 그런데 이제 2살 때 모친이 사망하고 또 9살 때 부친이 사망하는 그런 조실 부모를 한 거죠. 이제 뭐 고모, 숙모가 이제 양육을 했다 그럽니다. 카잔 대학이라고 하는 데 들어갔고, 에,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뭐 에,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그 자기가 이제 나이가 차서 아마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상속받은 장원으로 영주가 된 거죠. 그때는 농로 해방령 이전이라서 이제 영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모스크바나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데 나와서 상당히 좀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에, 그러다가 이제 형이 이제 군에서 어, 아마 장교로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 복무 중에 자전적인 그 소설 세 개를 썼어요. 그리고 55년에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7년에서 61년 사이에 두 번 장기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뭐 몇 개월씩, 6개월씩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34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부는 18살, 16살 차이가 났죠. 공정 의사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부가 굉장히 금슬이 좋았던가 봐요.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자녀를 13을 두고 이제 성인이 된 자녀는 한 8 자녀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혼 생활 중에 아주 그 중요한 작품, 전쟁과 평화, 또 안나 까레니나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이제 발표가 됐고, 이 두 작품이 뭐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 젊을 때 쓴 그 세 작품 외에 장편으로는 요 두 개랑 아주 말년에 쓴 부활,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한 15년 정도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가 50 정도 됐을 무렵인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오죠. 톨스토이도 이제 비슷한 그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심의 시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뇌를 가졌고 특히 이제 죽음의 필연성 앞에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자신은 지금 너무 삶이 좋은 거예요. 뭐 모든 거의 모든 걸 다 가졌고 예, 참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죽어야 하나 이런 문제에 에, 번뇌를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교에 기를 해가 정교에 그뭐 신앙 토양에서
태어났지만 에, 학창 시절부터 이제 정교에 거의 뭐 등한시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50 정도 돼서 다시 정교에 귀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에, 독자적으로 신학 연구를 깊이 몇 년 동안 어, 한 끝에 아주 합리적인 사고로 어떤 기독교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제 어, 예를 들면 뭐 성사, 성사는 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도 부정한다든가 뭐 어, 그 이제 뭡니까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에, 정교의 정통 가르침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54세 때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게 출판되자마자 판금 조치가 됐고 이제 이 톨스토이는 산상순에 이제 완전히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산상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랑이라든가 무저항 또 아나키스트 또 평화주의 또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주의 뭐 이런 사상을 갖게 됐고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 큰 영향을 줬는데 에, 결국은 1901년에 정교에서 파문을 당했죠. 예, 특히 이제 요 파문을 당하는 이 고백록도 문제지만 여기 1893년에 나온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아예 출판이 금지가 돼가지고 사전 검열에서 걸려서 결국은 이제 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아주 강력한 무정부주의적인 이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에, 정교에서 판문을 당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자기 희생적인 이웃사랑이라든가 그 정욕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어떤 문제 뭐 또 금욕주의 또 단순한 노동의 삶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교훈적인 그런 이제 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에, 이런 와중에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또 주인과 하인 뭐 부활은 이제 마지막 장편 소설이죠.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죽음에 대해서 세 작품을 썼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새 죽음은 좀 젊었을 때 썼다 그래요. 그 주인과 하인은 요 95년이니까 아주 만년에 썼죠. 이런 뭐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1886년 작품인데요. 이제 중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뭐 찬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모파상 같은 사람은 나의 작품 100편이 모두 쓸데없다는 거를 이 작품을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뭘 글을 쓸 때 이 작품이 거의 안 빠지고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어,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가 죽어가는 자의 심리 묘사를 아주 정말 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서두에 보면은 일리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동료들이 읽는 데서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뭐 슬퍼하는 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친하게 지낸 동료들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없고 이것도 어떻게 이거 문상을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든가 가족 중에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없고 아들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제 생애를 기록하는 2절에 딱 들어가면서 어 이런 이제 그 기절이 나오죠. 이반 일리초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기도 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평범했는데 끔찍했다. 그런데 에, 뭐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평범하게 출세를 뭐 지향하고 또 성공을 지향하는 뭐 그런 삶을 살은 거죠. 예.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이거를 이 삶을 끔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반은 뭐 가문의 자랑으로 아주 어, 잘 자라났죠. 평범한 눈으로 보면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공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교계라든가 뭐 봉급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어, 그리고 또 그럴듯한 또 신부를 맞아서 행복한 진혼 생활을 했는데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임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경로를 겪습니다. 아마 이거는 톨스토이도 한 15년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구는 뭐 일이라든가 뭐 카드 놀이라든가 이런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고 승진에서 탈락하게 됐지만은 노력 끝에 아주 수도에서 좋은 공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였는지 집수리하다가 그만 다쳤습니다. 근데 그 통증은 막 일시적으로 사라졌는데 어, 가족들은 아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인생은 뭐 편하고 즐겁고 고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옆구리에 묵직한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아내가 그만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 통증이 악화가 됐죠. 너무 거리의 모든 것이 슬프게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농부 게라심이라는 농부는 주인의 처지를 참 동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굳은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게라심이 아주 이 평범한 농부인데도 이 철학자 같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를 하는 게 그리 큰 일은 아니죠. 이거 뭐 어디 뭐 달관한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입안의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그가 원하는 만큼 자기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예. 가족들은 자기 일에만 바쁘고 에,
자기는 고독하게 이렇게 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이런 그런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리치가 내면의 목소리에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순간에 내가 뭐가 필요하지? 고통받지 않는 것과 사는 것, 그게 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건강하게, 즐겁게.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즐겁게 살았나? 회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만 즐거웠고, 현재에 가까워할수록 모든 즐거움은 사라지고, 하찮고 역겨운 뭔가로 이게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돼서 그랬나? 뭔가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야 이제 한번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외로움, 어? 그러니까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느끼는 외로움, 천지간에 이보다 큰 외로움은 없었다. 이 저도 이제 한번 죽음의 입구에 서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따뜻한 방 안에서 재밌게 노는데 나만 그 바깥에 혼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나만 이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걸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뻗대는 거죠. 네, 에,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게라심이라는 농부의 헌신적인 어떤 태도를 보면서 내 모든 삶, 내 의식적인 삶이 옳지 않는 것이라면 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고 내 자신의 삶을 이제 변호하려고 해도 변호할 수가 없더라. 네. 그는 전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모든 삶이 옳지 않았고 거대한 기만임을 보았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잘못 살은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 모든 게 옳지 않았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옳게 할 수 있어. 예.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런데 옳다는 게 뭐지? 이게 죽기 한 시간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에, 근데 이 아버지가 막 통증 가운데서 손을 휘저을 때 그 손에다가 에, 입술을 대고 울기 시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어, 것이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 이반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는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하던
아내에게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데리고 나가라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고 나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에,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도 간단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디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더 이상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죽음이 없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러면서 에, 큰 소리로 그렇지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에,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바는 죽음은 끝났다고 속으로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느낀 게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어가는 자의 처절한 고독. 이게 이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니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큰 즐거움은 사라지고 무의미하고 역겹게 느껴졌다.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한번 제 삶을 간단하게 돌이켜 봤거든요. 돌이켜 봤더니, 이게 일리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반은 헌신적인 게라심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발견했고, 자신의 모든 삶이 옳지 않았고, 거대한 기만이었다. 왜 그러냐? 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입맞춤과 눈물에서 돌처럼 단단하던 자기의 중심적 타부가 깨지고 가족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괴롭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그들을 도와서 구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너무나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소설에는 그 톨스토이의 어, 자신만의 기독교적 기독교관, 그러니까 정교의 정교적인 기독교관과는 다른 자신의 종교관이 여기에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홀로 죽어가는 자의 정서를 잘 표현했는데 그게 몸터리치는 외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신의 임재를 느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 신앙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 자신의 죽음을 강하게 의식할 때 무의미하고 역겨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웃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으로 비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구원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 보다는 이웃 사랑 이걸 갖게 되는 게 구원이다. 그런 것 같고 그의 회심은 농부 게라심의 희생적 태도와 아들의 자신을 향한 슬픔과 동정심의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사랑에 의해 죽음 앞에서 깊은 성찰과 회개를 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세에 대한 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세의 위안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톨스토이의 도덕 중심의 기독교관이
자-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 그거 모르셨어요. 네. 우리 일 목사님이 좀 인도하시죠. 마이크를 켜고. 예, 오늘 이반 일리치 그런데 저는 이반 일리치 하면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부터 먼저 생각나는 게 그 학교 없는 사회, 병원이 병을 맞는다. 이런 내용의 책을 쓴 그 이반 일리히 또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또 이번에 우리 이재 선생님이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셨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개인의 어떤 경험과도 연관이 깊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 이 책을 이전부터 보셨나 아니면 최근에 봤는지 그런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어, 그냥 짧게 제 얘기 먼저 하고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요거 보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그 게라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선한 사마리아인 연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어떤 그런 인생에서 그런 따뜻한 사람을 만난다면은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위안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하고 본문을 그냥 쭉 읽어나갔고 해제 부분에서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줄을 쳐봤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적이 있었던 거,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뭐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도덕적인 그런 구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하고도 맥락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또 이거 모임 전에도 한 줄 짧게 톡방에 메모 남겼었는데 체험프의 벚꽃 동산에 그 한 문장 나온 부분 있죠. 피르스 말 맞다나 살긴 살았는데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이 좀 이렇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처럼 뭐 저수를 한 건 남긴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뭐 어떤 뭐 높은 직책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 해제 그 문장 보면서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어, 살긴 살았는데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다. 너무 어떤 뭐 업적을 내세우는 그런 삶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이 책 보시고서 어떤 감상이나 또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거 들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녁 먹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전화 받고 다시 기회로 왔습니다. 제가 97페이지까지 있는데 94페이지까지 읽었네요. 마지막 부분 못 읽었는데 오늘 그 아까 이재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이제 문득 떠올랐던 것이 첫 번째는 일단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닥친 죽음. 이것 사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벌써 죽음이잖아요. 사실 어제 그, 친한,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인데 63세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목사이기 전에 교수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잘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날라왔네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쭉 이제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이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는가? 왜 사는가? 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이런 것들이 한 50대부터 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50대부터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건 첫 번째는 일단 부부 사랑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반 일리치 부부가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아픈지, 그리고 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진짜 돈을 또 죽은 다음에 정부의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속물 같은 그런 아내. 그러니까 아내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이제 이반 일리치도 사실은 아마 부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그게 좀 걸렸고요. 또 하나는 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부부에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부도 뭐 가지고 있었고, 뭐 권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지혜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이반 일리치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집수리하다가 사실은 당한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면은 빨리 병원을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도 제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어디 올라가서 뭐 갈다가 떨어졌는데 괜찮기 싶어 누워 있었는데 침대에 죽은 거예요. 50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들 특히.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막 무리해서라도 막 사역에 집중해서 뭔가 열매를 막 얻으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몸도 안 아프게 하고, 건강 관리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자기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네요. 근데 예, 좋은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바보 같은 믿음이죠. 무리하면 당연히 몸은 병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선교사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간혹 50대 선교사들이 지금 부고가 날라와요. 부모님들 날라오는 건 당연한데, 이제 50대, 60대 선교사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신학대학원 동기들, 그 소천한 사람들을 쭉 그 체크해 봤더니 12명이에요. 이제 체크 가능한 사람만. 근데 그 외에 합치면은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600명이었거든요,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것도 50대에 많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목회는 좀 다르지만 이제 선교사들은 또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뭔가 성과에 대한 목회 그 선교 사역의 열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 나는 병에 안 걸릴 거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은 아내라도 사실은 지혜로운 아내,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아,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렇게 유일하게 이제 걱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반 일리 씨가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 살아가면서 한 몇 명 정도가 친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제가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거든요. 혼자 지내요. 일주일 딱 지났는데, 지난 월요일 날 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외로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늘 같이 붙어 있다가, 내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한 번도 카톡이 안 울리는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게 없어요? 예? 카톡이 안 울려요. 카톡하고. 그걸 연락이 안 카톡에, 온다는 거죠. 아, 예, 예. 이게 이제 해외에 있으면은 점점 잊혀져 가거든요. 고국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명이 나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가끔 이제 한 서너 명씩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와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런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일단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아까 그 톨스토이의 생애 중에서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가족 사랑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 엔도 슈사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 어, 예수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톨스토이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좀 가미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권성 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걸 이제 읽었는데 이 보면은 역자 해설이 뒤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큰 제목이 뭐냐면 죽음은 끝났다. 이게 이제 역자 해설의 그 제일 큰 주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톨스토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전화 오는 거. 하여튼 5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저 개인적인 얘기 좀 위암도 해목사님 걸고, 조금, 해목사님 조금 크게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참, 예. 안 들리시나요? 최대한 키웠는데, 지금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저도 이전에 이제 위암 걸리고 또 그 베체트라고 희귀병을 몇십 년 앓았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냥 주위에서 봤을 때 약간 종합병원처럼 살았었는데 위암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죽음이 덜 두렵고 사람들하고 막 싸움닭처럼 그냥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맞서 이게 뭐 죽음까지도 그냥 별로 두렵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거슬리게 하면 막 싸움닭처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위암 수술 받고 나서 네, 네.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행동하나 삶을 사는가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데 요즘에도 어떤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가끔씩 입에 이제 구내염이나 염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뭐 알보칠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아프니벤큐라고 그냥 액체로 된 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그날 하루에 좀 통증을 이겨내고 버틸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하는 참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또 뭐 하루 더 살아가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질병이나 그런 어떤 고통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릴 적에 동아일보에서 옛날에 뭐 그림 이렇게 그려내게 했잖아요. 그때 뭐 박무영 사장인데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산소 가서 이게 산소 무덩거려서 제출하고 다른 거 안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뭐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조금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그런 좀 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책 읽으면서도 내 성향하고 이제 비슷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밝은 이야기, 밝은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약간 처지는 거 하면은 내 성향도 약간 그런데 또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다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우리 우재현 선생님 통화 예, 끝나셨,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제 톨스토이의 그 이제 뭐 무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 뭐 생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그다음에 죽음의 확실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반 일리치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이 좀 깊이 있게 이게 좀 이 이제 역자가 잘 해설을 이제 해주고 이제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그 이철 쌤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제 결국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죽음은 결국 이제 삶하고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뭐 그래서 요 이제 이 변호한 분이 석영중 씨인데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는 읽을 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 이제 요 역자가 이제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죽음을 이제 끝났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그 극복이 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저는 그 소설 자체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나나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의문이 가긴 가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깊이 있게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톨스토이의 어떤 사상에서 좀 내세 중심적인 이런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산상수훈 같은 실천하는 그런 삶을 또 살면서 그 톨스토이가 마지막 이제 죽음도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그 삶과 이게 상당히 그 말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거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여기 중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읽었는데 이거는 한 번 읽어서는 좀 안 되겠고 한 두세 번은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이해 그러다가 이게 또 뭐 문명과 자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역자는 또 이제 해설을 하긴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뭐또 드라마틱하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지만은 그 삶에서 그 어떤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서서히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일리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뭐 불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좀 달관한 이제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마지막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압축적으로 좀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제 생애도 들어보면 이게 여기 나오는 이반 일리지의 어떤 생애하고 좀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써 70대 중반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이 나이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런 걸 별로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 그 주위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게 그 장신대 우리 부산 장신대 박만 교수 세상 떠났잖아요. 벌써 이제 두 주도 다 돼가네. 거기 내가 뭐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그 부인이 내가 거기 그 누가 사역할 때 열심히 몇 년을 같이 이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부인을 잘 알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상도 가고 이랬는데 그 보면은 또 자기가 그거를 이제 작년에 그 설교집을 갖다가 또 출판을 했어요. 그 보면 제일 처음에 그, 그 감정 설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장암이죠. 대장암. 이제 직장암 일이 되고 이게 또 재발되고 해가지고 그것만 봐도 막 참 이게 고통스러워 막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역력하게 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 뭐 저는 이제 또 뭐 제 아내도 이제 결국 이제 위암으로 뭐 세상 떠나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죽음이 이 사람을 진짜 이렇게 피폐하게 그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 인생을 갖다가 성화시키는 이런 이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우승 교사님 얘기했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암도 걸리다가 뭐 갑자기 여행 갔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론에 대한 이제 문제도 나오게 되고 막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극복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극복하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뭐 이제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세조 뭐 죽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그 사상보다는 그런 신앙보다는 현재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 것인가는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극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랑으로 극복한다. 그런 음. 그러니까 이제 죽음 자체도 사실은 두렵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 자체 두려움 플러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런 그 내세에 관한 건 언급하지 않고 이 죽음 자체의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음이 끝이다. 이것이 두려움을 없애주느냐?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 이제 그 역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석하고 자기 이제 해설을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끝났다. 이게 말은 뭐냐면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어 이제 해결됐다. 아, 이런 그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죽음은 끝났다. 그럼 뭐가 그렇게 죽음을 끝낼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제시를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람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실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뭐 거기 이제 저는 뭐 인사를 많이 안 해서 이제 그 잘 모르지만은 실제 거기 병원에 그 이제 말기암 환자든지 막 이래가지고 장로님인데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신앙 좋으면 그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그것이 꼭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어, 그참 그게 이게 죽음이라는 자체가 이 사람을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이 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죽음은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같으면 이제 부활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는 네. 그런 이야기는 없죠. 예. 네. 그거를 통해서 죽음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죽음은 당연한 거다. 예, 누구나가 예, 죽는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일 그 괴로웠던 게 이제 절망하고 외로움 음, 그리고 어,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한 음, 미움 음, 이것이 이제 드글드글하면서 예, 너무너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처절하고 음,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게라심과 아들 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회심이 되면서 그 미움이 팍 녹아지고 외로움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이 가족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 죽음을 오히려 흔쾌하게 맞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의 동기부여가 게라심과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이제 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술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연거푸 세 번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술 때는 에, 제 상태가 워낙 이게 막 배를 세 번을 이제 가르니까 철사로만 묶어 놓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는 나는 막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직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을 오히려 이제 선호하는 예? 뭐 이런데 뭐 그때도 어쨌든 뭐 믿는 자는 그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믿음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바로 가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그래서 세 번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내세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소망인데 톨스토이는 그걸 막 부정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현실적인 이제 이 땅에서 어떤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그 구원의 어떤 참된 그런 모습으로 그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들고 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고통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뭐 마약을 맞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이게 이제 죽음이 그냥 뭐 고통 없이 죽고 한다면 이게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너무 큰 고통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참 하나의 그 우리 저 숙제이긴 한데 그걸 갖다가 뭐 의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그런 뭐 마약만 맞아서 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죠. 그거는 뭐 다음에 내세가 어떻고 저걸 다 떠나가지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는 말기암 환자는 잘 큰 문제가 그 이제 그 코통이거든요. 예, 코통이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죽음을 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예, 예, 완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랑 없는 삶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런 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 표지에서도 제가 이제 민음사책을 봤는데 책 표지 뒤쪽에 중간쯤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반 일리치는 단지 어느 운수 나쁜 날 옆구리를 다쳤고 그 뒤로 건강이 급히었기 아카이슬 따름이다.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그런 메모를 했어요. 이반 일리치는 단지 아니 이제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은 누구누구는 단지 어느 운수 나쁜 날 치매에 걸렸고 그 뒤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을 따름이다. 근데 오늘의 현실 뭐 치매 환자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낱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그런 뭐 죽음을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음은 이제 깊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죽음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죽음보다는 나이 들어감, 그 부분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 저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있지만은, 50대, 60대, 이렇게 70대 되면서 어떻게 그 나이 들어가면서 잘 살아갈 건가. 죽음 자체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헌열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번 나눠주시죠. 아니, 뭐, 다 좋은 말씀 하셔서 참 유익했고, 또 우리 이재일 선생님 이렇게 잘 좋은 책을 선정해 주셔서, 또 다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 그 뭐,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듯이, 아마 이 남자의 일생을 이렇게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톨스토이의 자아상도 있겠지만 이 남자들의 자아상도 이제 이렇게 스며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남자들이 이 가정과 일을 어, 이렇게 보면 일 중심적인 남자들,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일, 그리고 또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취 이런 것들 하는 그 젊었을 때 병들기 전에 그, 그 모습이 저의 또 자아상이기도 하고 저도 뭐 30대 40대 볼 때 뭐 이, 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이번에 좀 하게 됐고요. 또 거기 그 자기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법률을 다룰 때 음, 그 아주 무관심하게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이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어서 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으로 해야 되는데 소명보다는 자기 성취나 또 어떻게 보면 좀 남에 대해서 무관심 뭐 이런 것들 예,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제일 화를 내는 부분이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이나 뭐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여기 주인공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누가의 선생님 중에서 갑자기 뭐 대장암 상기라고 50대인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고 그럴 때 그래서 참 그런 주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찾아가라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찾아오는 걸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우리가 고통과 뭐 죽음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아까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살아있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자꾸 이제 이렇게 주위에도 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산 날보다 죽어가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어, 이 허투루 뒀지 않고 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 여기 앉아 여기서도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욕심이나 우리 중심적인 사고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을 딱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단순해지고, 그래, 중요한 것들을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죽음으로 자꾸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어, 또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책이 참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의 삶이 전적으로 그 가부장적인 삶이 아니었던가. 그런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지만은 현실과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또 저 세상 천국의 중요성을 부과하나, 그건 신학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신학이 천국을 이렇게 중요시 여겨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엔더 슈샤코 소설을 봐도 그때 당시 그 키리시탄들이, 숨은 키리시탄들이 하도 이 뭐 오부나가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이제 빈번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천국의 신앙의 위로를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요즘 신학에서는 뭐 톨스토이도 뭐 현실 산상수훈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이 땅도 그냥 죽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변화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그런 측면의 신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학 안에서도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분들이 각기 있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는 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어떤 질문을 가졌거든요. 하나는 그 다른 작품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톨스토이 이 작품이 많이 이야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 책에 대해서 수술한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이 죽음이나 이반 일리치 죽음 이것을 관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예, 이 죽음학에 대한 어, 뭐 토론이나 아니면은 그런 글에서 이 책이 이제, 여러 번 언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걸 안 읽어보다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쭉 읽어봤어요, 대충. 그런데, 야,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좀 안 되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좀 여러 번 읽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번 말고 한 몇 달 전에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그걸 읽고 나서 요걸 같이 읽고 또 내가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가 어, 이 책을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주인과 하인 그리고 새 죽음 요 새 그거는 이제 이거는 중편 소설인데 그 두 소설은 이제 단편 소설이라서 짧아요. 짧은데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작품이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과 하인일이 되어 있는 제목이 주인과 일꾼인 뭐 그런 번역도 있고 주인과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새 죽음은 뭐 그대로 나와 있고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죽음에 관한 뭐 삼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어, 새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제가 아까 빠뜨린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가 죽음이란 뭐 저희 할머니나 이렇게 윗대 어른들이 있어보면 집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요즘은 보면 다 이제 뭐 장례식장 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죽음을 너무 터부시해서 죽음을 이렇게 뭐랄까 우리 인생에서 자꾸 떼내려 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아주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하실 때 아무도 이렇게 오게 신방을 못 오게 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기 싫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담임 목사님 가니까 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죽음을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죽음을 순응하지 않고 막 이런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하고, 그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잘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현대의 문화가 뭐 조금 안 좋으면 다 요양병원 가고 또 요양병원에서 그냥 장례식장 가고 그렇게 이렇게 어, 죽음을 단절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죽음을 좀 잘 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이 이야기하신 거, 그 중요한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에서 이제 임종을 거의 다 했잖아요.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옛날 사람보다도 좀 어떻게 되겠나, 좀 더 이게 더 깊이 있게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제가 벌써 11년째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죠.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보호자들이 그 임종하는 것을 이제 직접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집에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임종을 이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할 수 있죠. 아쉬움인데 그 아까 우리 이제 이철 쌤이 이제 그 죽음학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 죽음학에 대한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은 어 너무 이게 이제 지금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상업화되어가는 이제 이런 맛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문제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가 자꾸 이제 발전하고 변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한 이런 방향으로 자꾸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죽음을 좀 더 우리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그런 이해, 뭐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조금 그런 또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교회에서도 좀 여력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하면은 좀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부부 사이 뭐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때는 뭐 아예 배워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식도 가지고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뭐 다 사람들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조금 좀 절차를 좀 우리 간편하게 하면은 이게 또 죽음에 대한 이런 어,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 이게 우리는 뭐 어차피 사람들 이제 다 죽고 가족 관계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떠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이제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또 인간 사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뭐 장례식이나 치러버리고 뭐 요즘 또 이제 화장을 또 많이 하니까 화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죽음뿐만 아니고 우리 어떤 처음 시작부터 약간 그런 측면이 많죠. 옛날에는 아이 낳을 때도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가까운 할머니가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집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나이 들어감도 자기 집이 아니고 외부로 돌려버린 직접적으로 뭐 태어나는 거, 늙어가는 거, 또 죽음 이 자체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타율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그 죽음, 삶, 늙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어떤 현대 문명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이바닐리가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자율적인 이제 삶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는데 그런 삶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 괜찮은데 타율적으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은 삶 자체도 순전한 자기 삶이 되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많은 이바닐리가 병원이 병을 만든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거기 그 안에서 그냥 어떤 시스템적으로 막 진료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사진 찍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허락은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어, 나는 별로 원치 않은데 집사람이 이제 원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밟아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떤 뭐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수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병원에 들어가면서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율적으로 내 주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어떤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비단 죽음만을 말씀하셨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들어감 또 죽음 그것 자체도 약간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치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관심 받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치매 걸려가면 사람을 이렇게 뭐 약물 투여를 한다든지 사지를 묶어갖고 좀 덜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병원이 있어갖고 치매 걸린 사람은 어, 이게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면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쯤에 그 따라갔다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금 저 제자리에 이렇게 나오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리 경험을 하고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치매에 걸린 사람도 좀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센터들이 움직여 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약으로 또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이게 이제 장례라든지 요양병원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일단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르신이 아프거나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간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소가족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사회 문화라고 그럴까 문명이라고 그럴까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돼서 그렇고 옛날에는 또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여유가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게 케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는 옛날보다 또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요양병원도 이제 그런 어떤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주면서 이윤을 취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집에서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케어하는 거는 그 자녀들 중에, 그분의 자녀들 중에 독신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더라고요. 딸이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5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친구처럼 여행 다니고 그렇게 지내요. 그분은 너무 좋은 거죠. 음, 네, 딸이 그렇게 다 해주니까. 딸의 인생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독신뿐 아니라 이제 그 뭐지? 돌싱? 예, 다시 이제 이혼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런 케이스는 노년을 그렇게 자녀가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최종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치료는 다니셨어요. 이제 지방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 말고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여동생 둘. 그러니까 전 여기 있으니까 뭐 못하고, 셋이 돌아가면서 이제 케어를 한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는 입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셨어요, 계속. 그리고 결국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2년 정도 그랬는데, 딸들이 그래도 제일 하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그 제 바로 밑에 여동생도 2년이 한계더래요. 음. 예. 더 넘어갔으면 정말 자기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많이 다르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가정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소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족적인 공동체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국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대요. 특히 이제 그 몸이 약한 분들하고 정상적인 사람, 정상인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같은 동네에 집을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곳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교회가 역시 앞서서 캠페인도 벌이고 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승현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 뭐 이상적인 이제 생각이고 또 그걸 또
이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 뭐 쉬운 이제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이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이제 그 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하고 이제 요양병원의 이제 차이가 요양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세가 좀 약하고 이제 그 간호사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요양병원은 이제 그 뭐 치료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도 많이 생기고 또 상당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권성현 선 이야기하신 어떤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이렇기 때문에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환자의 그 당사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아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다양한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정부에서 또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나마 이 요양병원이 많은 그 기여를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아이고 이번, 시간이 많이 됐네. 맞춰야 되겠다. 이반님이 제 죽음의 그 화두를 던져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아틀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책이 죽음에 대해서는 제일 인상 깊은 책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 책.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그런 거 해주고 얼마 전에도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옆에 이제 수지 문탁이라고 있는데 그 리더죠. 리더가 그 이경 선생이라고 그 한뼘 양생이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자기도 지금 잘은 몰라도 한 60대지 않나 싶고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그 질병 가운데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하루 그런 사람 하는데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삶을 외부에 맡기기도 어렵고 가족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핵가족 시대여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톨스토이를 통해서 어떤 좀 이렇게 현실의 무게를 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약간 그 부분도 이렇게 충격적이었고 보통 이제 기독교는 내세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셨고 다음에가 그 빨간 모자죠, 우리 권 선생님 빨간 모자 마이크 켜주시고 네, 그 그게 다 됐습니다. 올려드렸죠? 예, 예. 그거 그게 빨간 모자가 미우라 아야코도 빨간 모자고 또 저기도 빨간 모자예요. 엔도 슈사크는 10월 거. 네, 예, 지금 보니까 제목이 번역하고 똑같은 있어요. 거예요. 다르죠? 아니 둘 제목, 다 빨간 제목이 모자라고 같고, 하던데. 예, 제목이 같고, 아, 음. 이번에 번역해서 올린 거는 미우라 아야코의 빨간 모자예요. 예, 예. 그걸 그러니까 읽고 제목이 다음 달에 나누고요. 엔도 슈사크는 10월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예. 같은 빨간 음, 모자라 헷갈려가지고. 책 제목이 제목이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일부러 똑같구나. 그렇게 번역한 아, 거예요. 두 개를. 예. 자, 내용은 수고 전혀 다른 많았습니다. 건데. 예, 예. 우리도 다음에 봅시다. 예, 예, 다음 달에 예.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예. 예,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 지내세요.